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친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별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던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믿음, 소망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요소들이죠.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왜 제일이 사랑인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구해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1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토대인 동시에 바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장 7절에서 믿음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정말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 바라고 소망하고 견디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사랑하는데 말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 말에 상응하는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사랑의 고백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의 덕목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 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게 되는데 먼저 14장 1절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 전서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우리가 재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보고자 하는 이 14장의 의미도 제대로 알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위치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지 정확한 의미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작년 7월부터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은 도입부였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문안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6장까지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안 문제, 말하자면 그들의 대립, 분열, 다툼, 그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훈계, 책망, 권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7장부터 15장까지는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에 자기네들끼리는 풀 수 없는 신앙적인 문제를 편지로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한 목회적 답변이었고요. 8장, 9장, 10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은 공적 예배와 관련된 질문에 관한 답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두 가지의 주제가 다루어져 있었는데, 첫째는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에 예배포를 써도 좋으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과 도대체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그 성찬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14장까지는 바른 은사의 사용에 대한 목표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은사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냐 착각하면서 서로 과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 은사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더 크다, 이러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방언에 대한 은사였습니다. 내 방언이 더 크다, 네 방언이 작다,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까진 좋은데 공적인 예배 시간에서마저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모든 은사에 우선하는 사랑에 대한 교훈, 거기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부터 방언에 대한 목회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기억이 나시죠? 그죠? 안 나십니까? 예, 나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14장 1절부터 5절은 방언에 대한 예언의 상대적인 유익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비교해서 예언이 이렇게 유익하니까 너희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인간이 되는 걸 의미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신령해야 되고요, 우리의 언행도 신령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신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전제가 있어요. 사랑을 쫓아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의 토대 위에서가 아니라 사랑을 배제한 채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요,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독선적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독선적이라는 말과 거의 똑같은 단어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성령파는 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신령한 것만 추구하되 사랑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을 사모해라.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드렸고 또 이번 주일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다시 배우시겠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그동안 흔히 오해해왔듯이 미리 예자를 쓴 점쟁이식 미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요즘 모든 책들은 다 글자가 다 바뀌어 있습니다.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 맡길 예자라고 그랬죠. 예언자는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밭을 언제 팔까요? 저 장사 할까요? 말까요? 그런 것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해석해 주고 이 현재의 역사를 해석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자체를 가르쳐 주는 사람까지도 다 예언자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절 말씀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2절 제일 앞에 gar, because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예언을 특별히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방언을 한다고 하면 방언으로 누구 사람과 대화하려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방언 뒤에는 꼭 기도라는 말이 붙어요. 그죠?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건데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가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긴 하지만 방언 기도하는 나 자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아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풀어갑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하나님 이거 아셨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내 입에 올린다라고 하면 누군가와 나누기 위함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깨우친 것만큼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은 절대 못 가르쳐요. 깨닫지 못한 것일수록 말이 많아지고 더 모호해지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덕과 권면과 위로가 전해지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 오이코도메오 하는 헬라 말은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운동, 헤비타트 운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자기가 살 집을 한 칸짜리라도 세웠다. 그러면 어디 광야나 혹은 움막에서 살다가 집에 들어가서 산다면 그날로부터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겠죠. 차원이 달라지겠죠. 또 작은 집에 살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더 큰 집으로, 깨끗한 집으로 지어서 이사 갔습니다. 삶의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일깨워 준다고 하는 것은
마치 집 없던 사람을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의 차원을 끌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칠흑 같은 세상에서 우리 삶의 기준이 뭡니까? 그 말씀의 표대가 없을 때 결국 우리는 우리 욕망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태산처럼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날 다 후회하고 죽잖아요. 그게 참다운 길이 아니니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고 빛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권면을 통해서 바르게 인도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위로를 전해줘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정말 슬픔에 처해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부모, 형제의 위로도 좋은 위로가 되겠지만 사람의 위로는 다 빈말이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 구역 공부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가 돈을 10,000원을 소매치기 당해서 울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해결해 줄 마음이 있을 때는 위로 안 하죠. 내가 지갑 꺼내서 10,000원 주면 돼요. 야, 너희 가지고 가. 언제 위로해요? 10,000원 안 주고 싶을 때. 그때 얘야 울지 말거라. 살다 보면 그렇단다. 사람의 위로는 다 빈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나를 품고 계신다는 그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뜻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기보다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라.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에 덕이 전혀 없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방언에도 덕이 있습니다. 그죠? 방언 경험 있으신 분 다 아시잖아요. 갑자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가장 손쉽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방언의 개인적인 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에게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말씀을 맡아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게 돼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죠. 그죠? 신앙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을 말씀으로 건면하고 덕을 세우고 위로함으로 그 교회의 집을, 교회라는 영적인 집을 든든하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나는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다 방언의 경험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방언은 필요도 없으니까 아예 생각도 말라, 그게 아니죠. 너희들이 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특별히 너희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교인들은 방언을 집안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예배당에 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해요. 그리고 마치 그 이방 신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주문을 외우고 노래할수록 그 신이 자기에게 더 임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아지경에서 더 큰 소리로 희한하게 방언을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은 너 방언하는 거 다 좋다. 그런데 너희 집 골방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공개적으로 만약에 방언을 굳이 한다면 그 방언을 하고 무슨 뜻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줘라. 네가 그 통역을 할 수 없다면 말씀을 맡은 예언하는 자보다 결코 나을 수 없다. (6절부터 11절) 말씀은
가르침이 전혀 결여된 방언의 무익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뛰어난 명문장가이고 그 변론가인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그 사도 바울의 뛰어난 표현력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죠?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주어가 뭐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갔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의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너희들이 알아듣는 헬라말로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방언으로 말했다고 하자. 너희들 예수 믿었겠느냐? 내가 방언으로 말했다고 하자. 너희 중에서 누가 알아들었겠느냐? 내가 방언으로 말했다고 치자. 과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겠느냐? 정말 설득력 있는 지적이죠. 그죠? 7절,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생명 없는 물체를 지금 비유를 해서 이야기하는데, 필이는 뭐죠? 관악기, 검은고는 현악기예요.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려? 여러분, 관악기는 관악기마다 관악기대로 특징적인 소리가 있잖아요. 현악기는 현악기 고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악기를 부는데 관악기의 소리를 안 내어준다. 내가 현악기를 연주하는데 현악기 교유의 음으로 구별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저게 필인지 저게 검은 건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생명 없는 악기도 이처럼 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한 소리를 낸다면 하물며 사람인 너희들이야 남이 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내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요즘 무슨 오케스트라라든지 그런 데서는 다 나팔을 연주용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이 당시는 나팔은 연주용이 아니고 항상 전쟁을 위한 악기예요. 가령 평소 연주하는 악기를 전쟁이 터졌을 때 불었다. 그러면 전쟁 난 줄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 나팔은 전쟁과 관련 없이는 절대 불 수가 없어요. 내가 평상시에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럼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빨리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군인들은 옷 입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군인들이 진격할 때, 퇴각할 때 전부 나팔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이 진격해야 될 때 진격 소리를 못 내고 퇴각해야 될 때 퇴각 신호를 나팔이 못 낸다고 하자. 그 전투가 치러질 수 있겠느냐? 만약에 교인들이 교회에 앉아서 서로 의사소통도 안 되는 전부 방언만 이야기한다고 하자. 그리고 과연 영적 전투가 이 어두운 현실 세상 속에서 가능할 수 있겠느냐? 바울의 반문이죠.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악기 무슨 필이 검은고 나팔도 이처럼 정확한 소리를 내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살아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한다면 이것은 허공에다 하는 말이라. 허공에다 하는 말이란 이 헬라 말은요,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들은 그 말은 시간 낭비 이외에 더 되겠느냐. 10절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여기에 소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폰이죠. 소리. 이 포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1차적으로는 소리,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의미해요. 세상의 모든 소리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가 울음을 우는데 그 울음의 의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엄마는 알잖아요. 아, 제가 뭘 쌌구나. 제가 배가 고프구나. 제가 어디 뭘 다쳤구나. 똑같은 울음인 것 같은데 소리가 다 틀려요. 아마 요즘 제가 눈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KTX 시대라 할지라도 지금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 기차가 역에 도착하면 그 철도원들이 뭘로 한 번씩 때려봐요. 망치로 한 번씩 때려봐요. 왜? 이상이 생기면 다른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그분들은 알아들어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뭘로 하셔요? 청진기로 하셔요. 청진기를 귀에 대고 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가 뭐냐? 바로 나는 지금 무슨 병을 가졌다 그 의미거든요. 세상의 모든 소리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 소리는 바로 그런 소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더 깊게는 인간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언어가 많습니까? 자기 모국어가 아니고 자기가 익숙지 아니한 언어는 야, 저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걸까 싶을 때가 있죠. 요즘 그 케이블 TV 시대가 돼서 케이블 채널을 돌리다 보면 중국 채널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중국 영화를 이렇게 볼 때마다 야, 되게 참 중국 사람들 천재다. 저 소리를 다 알아듣고 의사소통이 되는가. 항상 중국말은 소리가 크잖아요. 저 사람들은 사랑을 고백할 때도 저렇게 큰 소리로 하는가? 그러나 거기에 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아마 중국 사람들이 우리말을 들으면 또 희한하게 들리겠죠. 세상 모든 언어에는 다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이 세상 언어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언어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자. 그때 내가 못 알아듣는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외국인이 되고 동시에 그 사람은 또 나한테 외국인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주 뛰어난 수사학적 표현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주에 일자가 있죠. 그래서 준안에 일자를 보니까 또는 야만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말로 바르바로스라고 쓰여 있는데 그 원어 뜻 자체가 영어로 바바리안, 야만인이라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의 초기에 라틴어보다도 이미 그 전 지중해 세계에 퍼져 있던 헬라어가 당시의 세계 공용어였거든요. 헬라 문명권이란 말이죠. 로마 제국이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따라서 지중해 세계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세계의 중심이에요. 따라서 이 헬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지 자기네들이 보면 야만인이에요. 외국인이라는 말 자체가 야만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조그만 반도에 살면서도 우리 반도가 중심이고 중국 사람들은 늘 저 변방 오랑캐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성과
자신들의 학문과 자신들의 철학의 수준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가 지금 방언을 말해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방언을 하는 너에게 나는 야만인이야. 동시에 세계 최고 문명국인 헬라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넌 역시 헬라인인 내가 볼 때는 야만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야만인이 된다, 야만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결국 언어의 단절로 인함이잖아요. 언어가 단절되면 의사가 소통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데 서로 의사가 소통 안 되면 세계에서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라도 그 관계는 야만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차원이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네가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만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와 모두의 관계를 야만의 관계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12절부터 17절까지 방언의 제한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그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13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네가 굳이 방언을 하고 싶다면 그 방언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할 수 있기까지도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방언을 했을 때 하나님 이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통변의 은사를 주십시오. 여기에도 아마 기도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기도하니까 통역이 됩니까? 안 되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에 자기가 하는 방언을 정확하게 통역할 수 있는, 정확하게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죠? 정확하게 통역할 수 있는 은사까지 받은 사람은 전체의 1%도 안 된단 말이죠. 그것도 잠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방언하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너희 집 골방에서는 얼마든지 해도 좋지만 남이 알아듣게 통역을 할 수 없다면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라.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나의 영이, 영에다가 공표를 하시고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음에 공표를 하시고 두 개를 이어 놓으십시다.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건 분명히 영적인 행위예요.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방언 기도를 1시간을 해도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기에 마음이라고 쓴 헬라어 누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성이 뭐죠? 사물을 인식하고 한 인간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자리예요. 네가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네 인격이 변화되거나 네 삶이 변화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내 이성이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내 이성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내 인격에 변화를 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방언을 내가 1시간으로 기도한다, 2시간으로 기도한다. 나 스스로 영적으로 흡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격을 고양시키거나 인격을 성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 다 알죠. 왜? 이성적인 작용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어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성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도 영, 마음 여러분 줄 쳐놓으시고 마음에 당구표를 하시고 이성 이렇게 써두세요. 어떤 기도가 영적인 기도인가? 이성이 깨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부흥회를 한다, 집회를 한다 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해서 10분씩 막 울부짖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감정을 쏟아놓은 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기억조차 못하는 기도가 여러분 삶에 무슨 변화를 초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허공에 대고 시간을 낭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기도는 나의 이성으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왜 구하는지, 이 이후에 내가 이 기도를 한 사람답게 내게 주어진 상황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며 뚫고 나가야 되는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이성으로 찬송해야 된다. 여러분들 찬송을 부르는데 보통 3절까지 있는 찬송도 있고 4절까지 있는 찬송도 있잖아요. 2절 부르고 4절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절을 부르고 1절을 또 부르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어디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성을 잠궈 놓고 부릅니다. 요즘 또 막 뜨겁게 찬양하는 것도 유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음미가 없이 그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감정의 유희 이외에 무슨 영적인 성숙을 여러분들에게 초래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찬양을 드릴 때 가사가 필요 없다면 음만 있겠죠. 그죠? 우리 다 그냥 함익으로만 하고 끝내면 되는데 모든 찬양에는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성적인 고백이에요. 이성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청년들 남선교회들 그 헌신예배 드리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찬송가 부르고 끝나자마자 술집 가잖아요. 우리는 헌신예배 안 드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각 없이 찬송가 부르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여기에서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에 이 말은 영어로 축복한다는 건 지금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자가 지금 제일 앞에 나와서 혼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다 하면 우리가 끝에 가서 아멘 합니다. 그죠? 아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저분이 한 기도에 내 100% 동의합니다. 저분의 고백은 나의 고백과 같습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고 나서도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주님, 저 찬양의 고백은 제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신실하다. 주님, 저분이 한 저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그 내용은 전부 맞습니다. 신실한 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저 기도에 동의했다고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주일 예배 때 대표자가 기도하시는데 계속 딴 생각하시다가 그때 가서 아멘 한다. 그 사실 의미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대표 기도자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그 회중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방언으로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겠느냐?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자기에게는 의미로울지 모르지만 공적인 예배에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17절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너는 공표하십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표하고 줄로 연결하십시다.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혼자서 대표 기도에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은 아마 집에 가면서 굉장히 뿌듯할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굉장히 잘해서 지금 기분이 흡족해요. 넌 참 잘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도 덕이 되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항상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차이가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나를 먼저 생각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죠. 우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19절 예언의 유익성을 재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사도 바울 지는 방언 못하니까 저러구나 이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들아 사실은 말이야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잘한다. 그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고백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누구보다 방언을 잘하지만 너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안 하지 않더냐. 왜? 이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이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방언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잘합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거죠. 그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5마디만 전해요. 그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왜? 1만 마디의 방언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어요. 1만 마디를 해도 그 속에서는 대립과 분열이 잉태될 뿐 성령의 역사는 없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5마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기 위할 때는 그 5마디밖에 안 되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야말로 누구에게 거두절미하고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분의 인생이 바뀌는 수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깨달은 1마디, 2마디, 5마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간다는 것과
내가 바른 교회 생활을 한 결과가 나의 유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전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것이 좋은 동기는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죠? 사람은 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뒤에도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최우선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결국 1만 마디를 해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자기 언어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찾아 들어왔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몸된 지체로서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나의 유익으로 귀결되더라. 당연하죠. 그렇게 살면 그의 신앙이 성숙해질 것이고 그 인격이 고양될 것이고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진리의 열매를 잉태할 것이니 자기 유익으로 귀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1만 마디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유익만 위해서 평생 교회 문을 드나드는 사람입니다. 깨달은 말 5마디 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봉사 정신을 발휘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었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요, 우리가 성가를 하든 찬양을 드리든 대표 기도를 하든 어떤 경우에도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능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예능교회가 처음 생길 때 그 연예인 교회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연예인들이 거기에 모여들었는데 그 대한민국에서 뭐 유명한 인류 가수들이 다 모여서 성가대를 했는데 성가대가 안 됐거든요. 이유가 왜겠습니까? 다 내가 인기 있는 가수들이니까 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성가대가 몇 번을 실패하고 비인기인들이 성가대를 하면서부터 그 교회 성가대가 되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집에서 정성껏 정말 신실하게 기도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 문장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좀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머리 숙이고 있는 회중은 다 아는 거죠. 왜? 은혜가 전달 안 되니까.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거기에 앉아있는 회중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의 마음이 될 때 비록 그 표현이 좀 어눌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은 저려지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지막 교훈은요, 우리가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라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 예언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필히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도구로 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지요, 그죠? 그런데 너희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로기코스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이 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이성적인 예배인가? 영적인 예배인가? 우리의 이성이 동원될 때만 됩니다.
내 이성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할 때 이성은 우상이 되어서 그건 틀렸습니다. 그러나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을 도구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다는 길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21세기 이 5월 이 혼란한 대한민국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교회에 와서 뜨겁게 감정으로 찬양하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영적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성적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이 이성을 하나님을 알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100% 활용하십시다. 그때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전하는 이 세상을 깨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1만 마디에 익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으로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5마디 말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우시고, 우리가 이성으로 내가 하나님께 왜 이 찬송을 드리는지 묵상하며 찬송 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담고 말씀의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깨달은 말씀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